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이 시간에 이명희 강도사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아들 요셉,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했으며 이제 1년 뒤면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둘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와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요셉 못지않게 마리아도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고 여자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꿈에서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임을 요셉에게 알려주었을 때 비로소 요셉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고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었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성취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이사야의 말을 이루신 것에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처녀의 몸으로 잉태된 예수는 우리와 늘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완전한 사람으로 또한 완전한 하나님으로 태어나셨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성탄절을 앞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의미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구원하여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하시기 원하셨고 구속함을 얻은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처럼 임마누엘의 뜻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믿음을 전제해야 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조건이 성립되기 때문이죠.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느낄 수 있다고 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은 먼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이 참 인간이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해산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도 신기한 일인데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인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이니까 우감을 통해 인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이 오감으로 인지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8절 상반절 말씀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볼 수 없었지만 이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을 인류 최초로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내신 바 되어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로 보건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늘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 보면 고린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들을 증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6장 8절 후반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말씀에 근신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6장 1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우상을 섬기는 고린도인들의 눈에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를 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아멘.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즉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려고 견디고 재난 가운데 심히 가난하여지고 고난받고 매맞고 갇히고 난동 가운데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견뎌야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궁핍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인들이 마음이 좁아져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비록 사람들이 우리를 무명하다 하지만 우린 유명한 자다. 사람들이 우리를 죽은 사람처럼 보지만 우리는 살아있다. 사람들이 우리를 징계하지만 우리는 죽지 않고 사람들이 우리를 근심하는 자 같이 보지만 항상 기뻐하며 사람들이 우리를 가난한 자 같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입술로 복음을 증거해서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말로 전한 복음 때문에 나에게 또는 자녀에게 혹은 가족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학교, 직장에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생계가 어려워지고 사람이 눈짓하고 왕따시키고 때리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성도 여러분, 그때에도 그 사람들을 향해 고린도후서 6장 11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에게 아이가 잉태되어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끊으려고 생각할 때에도 혹시나 약혼한 마리아가 실수로 율법을 어기지 않았을까 무서워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원했던 복 주실 때, 좋은 일 있을 때만 아니라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할 고린도 교인들에게 핍박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사람의 함께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경험한 만큼 부분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의심치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은 이사야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낳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씀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에 대해서도 마태복음에 기록되어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소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없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말씀을 볼 때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한 것 그리고 주의 사자가 현몽한 것 모두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사실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라든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법한 허구적인 이야기를 설파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의 생각과 사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성경을 인간 이하의 수준으로 격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에게도 종종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기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날 리 없다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될 수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씀은 그저 말씀일 뿐
이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허구적인 소설과도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은 위험하고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신앙이 어찌 참 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하나님이 되신 것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신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좋은 교훈, 유익한 가르침이 적혀 있는 이달의 추천 도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지요. 말씀이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그저 이소부화처럼 여겨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은 진리이며 참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길 원하십니다. 만약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주변에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르게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뿐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와 상황은 조금 다를지라도 성도의 삶 가운데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또 많습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몇 년째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살아온 경험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마리아의 성령 잉태를 요셉은 끊어버리지 않고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살아온 경험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는 것이 납득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소망하며 다시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없을 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욕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의문을 품을지라도 그들을 향해 입을 열고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도 이겨내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다가오는 성탄을 기억하면서 일평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을 앞두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다시금 알게 하시고 믿고 확신하여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진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끝까지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